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발 앞에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깔아드리고 나뭇가지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도 또 깔아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정말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뭇가지가 참 많은데 하필이면 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옛날부터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어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 후에 반나절 되는 거리에서 엘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12개의 오아시스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걸 통해서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12개의 오아시스와 종려나무 70그루, 이 놀라운 축복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기념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초막을 짓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축복이자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종려나무의 별명이 뭐냐?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이 나무를 베고 그 밑둥에다가 불을 질러도 거기에서 싹이 난단 말이죠. 죽질 않아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학명에도 피닉스라는 말이 들어가죠.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죠. 불사조. 학명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요. 그만큼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온갖 서러움과 핍박 속에서 억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병자를 고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메시아.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우리는 이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지를 흔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듯이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다시 이대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불사조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승리할 것이다. 예수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3.1 운동 때 뭘 흔들었습니까? 3.1 운동 때 태극기를 흔들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같은 의미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나라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길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어떤 부흥과 발전을 위한 길도 아니었고 먹고 사는 축복, 이것을 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종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조명하고 언급하고 묵상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종려주일,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그때를 조명하고 그때를 더 묵상하고 그걸 더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주었던 분이야,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훨씬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조명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편해지느냐, 얼마나 큰 힘을 갖느냐, 이런 작은 기쁨을 위해서 이 작은 기쁨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이 식민지로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탁월한 지도자가 오기만 하면 우린 달라질 거야. 우리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못나게 사는 거야. 탁월한 지도가 오면 우리의 삶은 살아난다. 이 지긋지긋한 이 식민지 생활도 끝난다. 나라도 재건하고 경제도 일으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우리가 작년에 여호수아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선포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상처, 고통하고 환난과 절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핵심이 뭐냐? 이 죄의 핵심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헬라어로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관역이라면 거기에다가 화살을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뜻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아무데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초라한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은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군사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화살을 날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의존적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없도록, 혼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화살을 날리면서 살아간다? 성경은 이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나뭇가지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뭇가지입니다. 그 떨어져 가지고 나는 그래도 꽃이 있으니까, 나는 열매가 달려 있으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나뭇가지는 말라버리고 죽게 돼 있어요.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만 어기지 않으면, 법만 지키면,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법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실생활에서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구의 뜻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죄 많은 인생은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체가 되신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요? 나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죠.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엉켜버린 이 실타래 같은 인생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미래적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치욕을 당하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좀 더 고상한 방법은 없나? 꼭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속. 이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나 죄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뭘 주었다?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속하기 위하여.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대속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자기 생명을 던져야 됩니다. 그냥 돈으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돈 좀 백으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몸을 던져야 됩니까? 왜요?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아니면 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왜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고난받아야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구원 섭리를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타락 직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 하나가 대신 죽은 거예요. 짐승 하나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벌써 여기서부터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그 대신 저 옆에 풀숲에 보면 어린 양이 하나 있을 것이다. 순양이 있을 것이다. 그 순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을 위해서 짐승 하나가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처음 난 가축이든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 그리고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범죄한 백성을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장구한 세월 대속을 가르쳐 주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그 비침하고 참혹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지독한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으신 겁니다. 그 죄를 대속해야 했기 때문에 잔인한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접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런 자책과 죄의식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이게 바로 고난주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고통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과 고통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밑에는 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을 평생 애통하면서 자책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나 때문에, 나의 이 지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 때문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생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가 어때서? 뭐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항상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교만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에 대한 자책과 통렬한 회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 은사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조금 봉사했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범이 용서받았다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 용서받았어. 그건 지나간 일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자에게 가서 힘내요, 힘내. 하나님이 나 용서했고 다 끝난 일이에요. 힘내세요. 잊어버리세요. 열심히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살인범이 피해자에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항상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래?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 나 그럼 믿을래? 머리로만 동의한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이에요. 고난주간 이런 슬픔과 애통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혁신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병을 고쳤습니다. 난치병도 엄청난 병들을 다 고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종교자들이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인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라는 말이 시작됐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이 순환, 죽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언된 사실이에요. 몇백 년 전서부터, 태초부터 예언된 사실이에요. 예언된 사실.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50개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450개 정도면 구약 전체가 메시아의 예언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전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메시아를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종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도 성령의 감동에서 시편 22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전체를 못 읽는데 시편 22편을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이 시편 22편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8절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시편 34편 20절에서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통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죄수들의 발을 꺾습니다. 왜냐하면 배려 차원에서 빨리 죽으라고, 배려 차원에서 그 다리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리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예언하신 대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 이미 숨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메시아가 찔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치유와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그만 일이 꼬여가지고 처형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고통하며 사는 것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분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고난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주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